오늘 말씀은 정복과 승리를 위한 돌파의 역사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칙이 있어요. 일반 사람도 다 알 거예요. 심는 대로 뭐 한다? 거두게 된다. 콩난 데 콩나고 팥난 데 팥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잘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에는 대접받고자 하는데 뭐 했어요? 대접해야 된다. 또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속담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 또 나의 명철을 의지해서 살면 안 되고 이 확실한 이 법칙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성경 말씀에는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어 잠언 24장 말씀대로 그 지혜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잘 건축하십시오. 오늘 특별히 정복과 승리를 위한 돌파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한데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25절을 읽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왕이 있어요. 왕의 이름이 여호람이다. 여호람이 왕이 될 때 그 전에 왕이 누구냐면 형이었어요. 그 형 이름이 아하시아예요. 근데 아하시아와 여호람은 형제지간이었고 이 두 형제의 아버지는 누구였냐면 아합이었어요. 근데 아합의 가문은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오므리 왕가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왕 중에서 제일 악한 왕이 누굽니까? 아합 왕이 나오고 있잖아요. 부인이 누구냐면 부인이 완전히 바알을 섬기는 이사벨 제사장의 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출애굽기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한 하나님을 찾기가 힘들어져요. 근데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예배보다는 더 뭐냐면 높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얼굴을 꼭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 삶에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을 뭐 할 수 없다? 막을 수가 없다. 왜? 나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이 죽기를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권 있고 물권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또한 오늘 또 이렇게 생중계 예배를 드리는 이하준 목사님 비롯하여 많은 분들에게 강력한 완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그런데 이 오므리 왕가의 이 아합이라는 뜻 이름은 다 좋아요. 아합이라는 뜻은 부친의 형제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형제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아합의 아들 두 아들이 누구였어요? 아하시아죠. 이 아하시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손을 잡으셨다. 다른 말은 여호와의 소유라는 뜻이 있어요. 또 여호람이라는 뜻은 여호와는 존귀하시다. 아니면 여호와는 찬양 받으시라는 뜻이 있었어요. 악한 아합이었지만 두 아들은 다 뭐냐면 여호와와 연결된 이름을 짓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느낀 건 뭐냐면 이 아하시아나 여호람은 다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는 이름이 들어갔어요. 마치 교회 나온 사람이 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다 듣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름만 크리스찬이고 말로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입술은 주여 하면서
하는 행동은 이상하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부처에다 빌면 골치 아픈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 따로 행동 따로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아합이 죽은 다음에 누가 왕이 됐냐면 아하시아 왕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예, 문제를 줍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장 1절을 보게 되면 모압이 배반을 합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열왕기하 1장 1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예. 우상 숭배할 때는 뭐냐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배반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떤 사람이 배반을 당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우상 숭배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누구한테 배반당했어요? 가룟 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보고서 모든 사람을 판단 정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 역사가 일어났을 경우에 혹은 하나님 뜻대로 두 가지 계획이 있어요. 배신과 공격을 받는 게 첫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에 배신을 당했잖아요. 또 요셉은 형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거기에 따른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이제 사탄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배신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 위에 우상을 섬겼을 때는 환경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배신을 하는 것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배신의 결과를 어떤 사람이 배신에 당했을 때 우리는 함부로 판단 정지할 수가 없어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섬겨서,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아니고 우상을 섬겨서. 그런데 어떻든 저떻든 간에 배반을 당했을 때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이렇게도 전할 수가 있어요. 이 정복과 승리를 위한 돌파의 역사에서는 첫째는 하나님을 찾으면 화가 복으로 바뀌어집니다. 알루야. 여기 보면 엘리사 검은 걸 타는데 그 찬양이거든요. 근데 소제를 바쳤다는 거예요. 예배.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께 신뢰가 진정을 드린다면 화도 복으로 바뀌어지고 돌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검은 걸 탈 때 하나님의 그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말씀을 줍니다. 개천을 팔아. 물을 채워주려고 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말은 말씀에 순종하면 화는 복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심플해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삶,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여러분들은 정복하고 승리하는 돌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정복이라는 뜻은 국어사전에는요, 3가지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력으로 쳐서 적을 징벌하여 복종하게 한다. 또 하나는 어려운 일을 해내어 자신의 뜻이나 목적을 이룬다. 세 번째는 질병 따위를 완치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바로 정복하다는 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삶의 사업이나 일터를 다 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질병도 다 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크리스찬으로서 말씀을 의지하여 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1장 1절에 모압이 배신을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우연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이제 열왕기하 3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 왕이 나옵니다. 아하시아도 죽었어요. 우상 숭배하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바알세부를 찾았어요. 그래서 열왕기 1장 1절에 나오는 선지자는 엘리야예요. 그러면서 열왕기 2장에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오고 있고, 이 열왕기 2장에서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합니다. 그리고 겉옷을 입고 성령의 그 영역 갑절로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 3장에 누가 나오냐면 누가 나옵니까? 엘리사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예,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자도 낫는 것도 구원의 역사고, 예, 질병이 치유되는 것도 구원의 역사고, 지옥 갈 사람 천국 가도 구원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십시오. 입이 있다고 함부로 예, 이상한 말하고 여러분들 돕거나 주는 사람들을 이렇게 예, 이상하게 앵앵거리면서 이상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어리석으면 안 됩니다. 조직의 쓴맛을 봤다면, 살아가는 데서 뭔가 쓴맛을 봤다면 여러분들은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아하시아 죽은 다음에 여호람이 왕이 돼 있어요. 근데 여호람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존귀하신다 했어요. 이름은 여호와는 존귀하신다 그러는데 뭐를 행하냐? 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3장을 보게 되면 2절 읽어봅시다. 이름은 좋아요. 여호와는 존귀하시다 그러는데 예, 열왕기하 3장에 여호람이 여호와봇이 악을 행하였으니 뭐예요? 하나님은 존귀하신다고 말은 하면서도 행동은 뭐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악을 행했지만 부모처럼 하지 않았다는 거. 악을 했는데 부모처럼 노골적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뜻인데 결국 악은 악이에요. 예.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예? 배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요셉도 배신을 당했잖아요. 요셉은 뭔가 우상을 숭배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여기서 이제 원인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하나님 뜻대로 살 때 누군가가 배신해서 그걸 더 연단시켜서 잘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 뜻대로 결국 이제 뭔가 우리의 삶 속에 이 두 가지를 이제 분석하는 건 각자 기도하면서 깨달으면 되는 거고, 원인 분석의 툴은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거나 애기치 않는 좋지 않은 일들을 직면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 그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열왕기하 3장 4절을 봅시다. 열왕기하 3장 4절 5절을요.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가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 바쳤더라. 모압 왕이 한마디로 식민지 역할 정복을 당해서 조공을 드렸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5절 읽어봅시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이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때는 아하시아거든요. 누가 나옵니까? 왕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왕 이름이 여호람이에요. 여호람 때 배신을 당하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타격이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도 타격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나 애기치 않은 일들을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미리 또 알았어요. 가룟 유다가 배신한 거를.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한테 마귀적인 방법으로 가룟 유다를 징벌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깨닫도록 말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종교에 처하지 않아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조직의 쓴맛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뜻 가운데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 연단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믿거나 혹은 우상을 숭배하거나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그 일들을 돌파하여 정복하고 다스려서 승리하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그 어려운 것들, 인간적인 힘든 것들을 돌파하고 정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연합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압왕이 배신을 때리고 조공을 바쳤는데 조공장들은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정복하고 승리하기 위하여 돌파하기 위해서 누가 연합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유다의 여호사밧하고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은 찾지는 아니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봅시다. 열왕기하 3장 7절. 열왕기하 3장 7절. 또 가서 누구 왕?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실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 이다 아는지라. 근데 여호사밧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여호사밧 왕은요. 여호사밧 왕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여호사밧 이름. 여호와는 심판하신다. 당연히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범사에 항상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주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경외하는 왕이었거든요. 그분 이름만 좋은 게 아니라 삶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렇게 연합을 살았는데 좋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누구를 만났냐? 이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서로가 우리가 잘 만났습니다. 옆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로 서로 잘 만났습니다. 아멘. 딴데 왜 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분들이 서로 이렇게 전화를 걸어서 할렐루야 연합하십시오. 할렐루야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치러 가려고 합니까? 모압 왕을 치러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군사들을 데리고 가려고 그랬습니다. 마치 뭐가 똑같으면 갑자기 이게 어두워졌어요. 문제가 생기니까 뭐래요? 랜턴을 준비했어요. 랜턴을 준비했어요. 랜턴을 준비했는데 이제 문제는 어두운 게 문제잖아요. 큰 문제는 어두움입니다. 보지를 못하니까. 랜턴 알죠? 후라시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후라시를 불을 켜려고 그러는데 또 어떤 역사가 있냐면 후라시가 또 뭐냐면 배터리가 떨어졌네. 큰 문제에서 뭘 준비했는데 그게 또 뭐냐면 배터리에서 작동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런 케이스가 또 생겨요. 어디에 나냐면 돌파하고 정복하고 승리하기 과정에서 또 인간적인 방법을 해결할 수 없는 결정적인 또 이상한 문제가 또 생겨요. 마치 후라시를 준비했는데 배터리가 갑자기 떨어졌다는 것처럼. 그게 어디에 나오냐? 열왕기하 3장 8절 9절을 읽어봅시다.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강야 길이니까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이 먹일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물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물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마치 후라시에 건전지가 떨어지듯이. 근데 후라시를 위한 후라시가 돼서는 안 되지요. 어둠의 문제를 하기 위해서 후라시가 필요했잖아요. 모압을 정복하기 위해서 유다 왕 여호사밧과 해서 이제 해결될 줄 아는데 또 거기서 뭐가 발생되냐면 그 군사들과 말에 먹을 수 있는 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도 어떻게 합니까? 아예 안 되는 사람은 넘어져도 뭐냐면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일어났을까요? 이 세상은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이 이렇게 됐는데도 누굴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밧 왕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찾았던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근데 연합했다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여호수아밧 왕하고 연합은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결국 뭐가 발생이 됐어요? 물은 누가 내려줘야 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내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됐냐? 근데 여호수아밧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떨어지니까 여호수아밧은 빨리 깨달아요. 근데 요람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종기에 처할 줄 아나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뭐가 같다고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때 뭐냐면 여호수아밧 왕이 빨리 뭐냐면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적인 목사를 찾아야 돼요. 목사를 찾는다고 해서 이단 목사 찾으면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니까 그렇다고 내가 잘났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있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왕자병에 걸렸어요. 왕자병에는 뭐예요? 왕자가 아닌데 왕자인 척한 게 왕자병이에요. 그렇죠? 또 왕자가 왕자처럼 사는 것은 병이에요? 아니에요? 병이 아니잖아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왕자병이 아니라 나는 성경적인 목사이기 때문에 저나 이하주 목사나 또 우리 이유경 부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요람은요 자체를 아니하는 거예요. 근데 열왕기하 3장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람을 깨달으라고 여호수아밧이 어떻게 행동하는 걸 보여줍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부터 12절을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3장 11절부터 12절. 여호수아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사가 엘리야에 대해서 선지자가 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분 잘 섬겼어요. 엘리사가 여호와의 뭐를 부었다? 손에 물을 부었다. 어떤 이상한 책만 보려 그래. 그래서 예수 무당이 되려 그래. 나는 능력 받아야 되겠다고. 하나님 사람도 하지 않고 섬기도 않으면서.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섬길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엘리사가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 12절을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3장 12절. 여호수아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뛰어나 그 하나님의 사람의 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이 그에게 내려간지라. 이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 아까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이고 여기는 선지자, 참난 성경적인 목사를 찾아가는 건 참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냥 아무하거나 교회 다닌다 아무하거나 또 의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경적인 목사를 만나게 되면 어떠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형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경고케 하리라. 그중 선지자를 뭐하라? 신뢰하라. 그래야만 형통하리라. 그래서 이 여호수아밧은요 하나님의 사람, 성경적인 그 목회자, 선지자를 신뢰한 거예요. 역대 20장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여호사밧은 그 경험을 한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딱 있을 때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할 때 누구를 찾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다는 건 단순히 하나님 사람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더 본질적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딱 찾았을 때 뭘 하게 하냐?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문제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합니다. 너가 이렇게 된 것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거나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돌파하고 정복 및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난지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 깨닫게 해주거든요. 우상 숭배입니다. 이 세상은 우연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우연히 온 거 아니에요?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내 몸이 여기 딱 와 있네. 그런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오고자 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을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 방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특심이 있다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어느 모두 장애물이 될 수가 없어요.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일부 예배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신과 진정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배 드리고자 또 이 성령님의 운행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십니다. 이 믿음을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지나가다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갑자기 교회에 오는 게 멀어진다. 그럼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뭘 가야 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꼭 가지십시오. 그 두 사람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도 보루 바꾸신 분이에요. 모든 질병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하나님께서 이하진 목사님의 그 질병도 다 치유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아픔도 다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하진 목사님은 안 걸리게 너무나 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너무나 뭐냐면 쉬지를 못했어요. 밤새워 사람들한테 애원해주고 성령 사역을 했거든요. 몸을 관리해야 되는데 너무 무리하고 쉬지를 못해서 명령이 약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고 계시고 이제 완전 치유하심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하진 목사님께서도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서로가 서로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언이 있는 거예요. 예. 너무 뭐냐면 몸을 관리하지 못했을 때도 그렇죠? 여러분들 영적 관리도 잘하시고 몸 관리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마음 관리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언인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14절 봅시다. 모압이 배신하고 물이 떨어진 이유는 바알 선지자를 찾았기 때문이에요. 바알을 섬기고. 그래서 열왕기하 3장 13절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이 말은 뭐예요? 당신 그 사람만 찾잖아. 여기 나한테 갑자기 나타났냐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아니라. 자기 인간적으로 넘기를 자기 왕을 모압 왕에 바뀐다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14절을 통해서 14절 다시 읽어봅시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만약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여호람이면 상대를 안 한다는데 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호사밧이 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은 여호사밧 같은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아멘. 난 또 엘리사 같은 목사가 될 테니까 깨달은 것이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다. 여호사밧은 우상 숭배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우상에 절하지 마십시오. 제사 같은 거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자 하기 위해서 첫째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 예, 여러분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환경과 삶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험성가의 당 같은 게 있습니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아멘. 뭐예요? 주님을 찾는 거. 예,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밥 먹는 건 가끔가다 멈출 수 있어요. 금식도 하면서. 그러나 예배 드리는 것을 금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것은 찬양과 경배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3장 13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여호와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 것 탈 자를 불러오소서 아니라 검은 것 타는 자가 검은 걸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에게 왔더니. 여러분들 엘리사가 아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에 있을 때 예언의 영이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 막 예언한데 어떤 분 있어요. 그분이 예언이 아니야. 아무렇게나 술 먹고 있으면 막 해. 아시잖아요. 어떤 남자. 그분은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예언하지 마셔요. 토론하면서 엉뚱한 말에서 그 엉터리 그 예언 아닌 가짜 예언했을 때는 교회가 막 파괴가 되고 부서져요. 그 경험했잖아요. 싹 사라지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지름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사가 아무렇게나 예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가 있을 때? 엘리사의 머리에 여호와의 손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손이 언제 임하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그러면서 그 선지자에게 머리 좀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엘리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여호람에게 이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 열왕기하 3장 16절 17절 읽어봅시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손이 임하니까 예언의 말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삶을 찾는데 하나님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시편 107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이경에서 건져내신다. 위경이 먼저 하십니까? 동경, 북경 가운데 있는 게 위경이 아니라 이경은요, 위험한 경지에 빠졌을 때 말씀을 보내서 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줬어요? 개천을 뭐 하랬습니까? 열왕기하 3장 16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3장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적게 팔아요? 많이 팔아요? 많이 팔아. 이 말은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임해야 됩니다. 물이라는 것은 생수를 의미합니다. 생수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생수 대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물로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리라. 예? 성령은 살린 영입니다. 말씀해 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위기 상황에 빠질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돌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또 뭘 해야 되냐? 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예.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열왕기하 3장 18절 19절을 봅시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예, 물이 다 승리케 붙여줘서 승리케 했잖아요. 하나님은 넉넉하게 하도 복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 때 힘든 상황도 역전으로 막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경건한 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빼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이건 모압에 있는 거 모든 것을 다 박살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돌파야 완전 정복하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하주 목사님은 암을 다 정복했으면 선포합니다.
알레르기, 천식, 모든 질병 다 정복했으면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처한 상황을 정복했으면 선포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 항상 여러분들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옆에 밑에 예배 중심. 예, 온전한 주의 성수. 예, 사람보다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보게 되면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환경을 보면.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뭐예요? 환경과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자 나왔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머릿속에 얼마나 시간이 걸렸어요. 털치기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뭐 했어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 여기 멀리서 오신 분들은 먼 게 아니에요. 올 때 또 뭐냐면 기도하니까 손해가 아니에요. 오고 가는 시간 뭐 하라고요? 기도하십시오. 하며 찬양하고 막 예배 드리세요. 할렐루야 하면서 어쩔 줄 몰라서, 야, 여러분들 우리가 걔보다 다 나은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걔들 보세요. 자기 주인을 만나면 어떻게 보면 꼬리까지 어시면 이렇게 막 그래 안 그래요? 캉캉캉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 할 때 우리 인간들 어떻게 할까? 할렐루야 손도 들고 막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 여기 왔어요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몸 가져와서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어떤 딱 교회 몸 어떻게 자동이야. 말씀만 선포 그때 눈이 감겨. 근데 놀라운 게 말씀이 딱 끊으면 그때 눈 떠. 근데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분은 시간과 상관이 없어. 말씀 선포 눈이 갑자기 감겨. 5분이든 10분이든 말씀을 마치면 그때 눈을 떠. 여러분들 영적 체질을 개선하십시오. 여러분 입에서는 좋은 말을 뿌려줘야 돼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다는 거. 여러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십시오. 여러분 돕는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특히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중심에서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 드릴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 나오냐? 열왕기하 3장 20절을 봅시다. 열왕기하 3장 20절 아침이 돼요. 여러분 아침이 되지만 또 어떤 사람 소주 마시는 분이 있어요. 괴롭다고. 아침이 되면 핫도로 점을 칩니다. 따뜻한 놈에서 오늘. 아침에 돼서 옆집에 전화 걸어서 막 트집 잡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야 돼요? 열왕기하 3장 20절 시작. 아침이 돼요. 소제 드릴 때 소제는 뭡니까? 제사예요. 예배예요. 제물 드릴 때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지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 물은 생수의 강물이고 승리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물이 넘치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잘 믿고 돌아온 상태는 승리의 돌파와 정복과 승리의 결정적인 것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도구가 되지만 배신했던 모압에게는 어떻게 되냐? 그 물을 볼 때 그들은 혼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을 못해서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패배하기 위한 것을 선택해요. 누가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 물을 통해서 그들은 군사와 말들이 물을 또 마시잖아요. 우리의 생수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레미야를 보면 너희의 큰 죄가 뭐냐면 생수 대신 예수님을 버린 것이 큰 죄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배드릴 때 물이 가득했잖아요. 그 물은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물은 동시에 그 방해하는 사람한테는 착각하게 만듭니다. 열왕기하 3장 21절부터 22절을 읽어봅시다.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서 자기를 치료한 다음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 일찍 일어나서 모압 사람도 아침 일찍부터 일어납니다. 근데 그들은 누가 함께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다.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의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은 피와 같음을 보고 착시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내가 우상 숭배도 잘 될 것 같아. 오늘 미아리에 점치를 가면 좋은 말이 날 것 같아. 하고 착시를 합니다. 23절 절대로 여러분들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 말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 예언의 영을 받은 사람의 말을 들으십시오. 지혜와 계시 영을 받은 사람의 말을. 23절 이럴 때 이는 피라. 피니까 물이지. 이는 착각한 거예요. 틀림없이 저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다. 모압 사람들 이제 노력하러 가자고. 그러니까 세 왕이 서로 싸워서 다져서 우리는 가서 그들 급을 다 훔치러 가죠. 착각에 빠집니다. 예?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적들이 착각해서 적들은 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결국은 예배 잘 들을 때 하나님께서 뭘 주셨잖아요. 그걸 말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스라엘 열왕기하 3장 24절 25절 읽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정복과 승리를 위한 돌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정복과 승리를 위한 돌파의 역사의 기름붐이 말쳐다. 또 정복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이화지 목사만 암을 다 정복했으면 선포하며 은혜 성숙에는 이 지역을 잠깐 악한 걸 다 정복하고 부흥의 승리가 은혜 성숙에 임했음을 선포하며 여러분들도 모든 질병을 다 정복하고 영권 있건 물권의 이 축복의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열왕기하 3장 24절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형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고 모든 좋은 나무를 빼고 길가리에 돌을 넘겨 물매끈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예언말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물매끈이 뭔지 아세요? 물매가 물과 그렇게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매의 뜻을 알아야 돼요. 물매끈을 가지고 있다 돌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다윗도 돌을 던져서 했잖아요. 말씀의 돌을 저걸 탁 맞추면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마세요. 이번 기를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돌파하기 위하여 정복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수음을 지금 부었습니다. 여러분들 승리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
거룩하고 강한 성령의 불이